대제사장의 직무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예배, 제사를 주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판결을 한다 그랬죠. 판결.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판결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판결의 도구가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판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는데, 자, 오늘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피난처로, 예비처, 피난처로 도망간 사람들을 살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난처,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다 얘기하고 있죠. 도피성. 그래서 그 밑줄에는 도피성, 성경대로 도피성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도피성이 전부 6군데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면 그 6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지중해라면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 되죠. 그래서 6군데 도피성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게데스죠. 게데스, 요단강 그 갈릴리 위에 있는 게데스가 이제 첫 번째 도피처가 돼요. 여기가 이제 게데스. 게데스, 이거는 가데스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게데스, 거룩한 그러한 뜻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분리, 그러한 뜻이 있어요. 게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처가 이제 세겜. 이 세겜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겜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데, 어깨, 아침, 능력, 그러한 뜻이 있잖아요. 이 세겜의 위치는 참 중요해요. 그 가나안 중심부 쪽에 있는데, 이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주 복잡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세겜인데, 세겜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헤브론이 마지막 이제 서편에 있는 마지막 도피처인데, 헤브론은 이 요단 동편, 이 요단 중앙산지 제일 끝부분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단 서편에 이쪽에 이제 산악지대인데, 그 중앙 산악지대 예루살렘이라든지 모든 도시들이 그 산악지대 꼭대기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끝자락에 헤브론이 위치해 있고, 브엘세바는 헤브론 밑에, 헤브론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브엘세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이렇게 세 군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요단 동편으로도 세 군데 도피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12지파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루벤 지파라든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도 이 도피성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셀, 이 사해 옆에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네 번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길르앗 라못,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형이기도 하죠. 길르앗 라못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옆에 바산 골란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게 돼요. 바산 골란이죠.
야산 곤란. 그래서 이렇게 전부 6군데 도피성이 있게 되는데, 이 도피성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도피성에 빨리 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분산되어서 도피성이 있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가, 그 여백에 좀 하나 메모를 할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냐. 자,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도피성은 우지 중에, 그러니까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우발적 살인.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피할 수가 없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근데 분명히 죄인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함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구약의 예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게,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하는데 잘못해 갖고 이 도끼날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머리에 맞춰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도끼질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이게 도끼날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간 사람을 맞춘 것은 이 도끼질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3절로 9절에 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바로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살인,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살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본의 아니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좋은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미움도 살인죄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미움도 살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이 되는 거죠. 미움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래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보다 먼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너희도 살인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빨리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좀 더운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자, 어제도 제가 잠깐 강의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왜? 15절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서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도피성은 이러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피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로 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 도피성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 도피성에서 살면 가족들하고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에서 또 나오는 날이 있어야 가족을 만나죠. 고향으로 가게 되고. 이 도피성에서 해방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에서 해방할 때는, 벗어나는 길은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 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돼요. 이때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절 적으세요. 민수기 35장 28절, 여호수아서 20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그래서 이것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해방,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이건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려서 우리의 피난처의 그림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13페이지 한 장 넘기면 마지막 네 번째,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죠.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언제 들어가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 이때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세 가지 도구가 있죠. 그 위에는 떡상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놓은 떡상이 있고, 아래에는 7금초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 여기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죠. 법궤가. 그래서 이 성막은 뜰이 있고,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 군데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뜰에서는 레위 지파의 헌신이, 레위인들의 헌신이 큰 곳이 뜰이에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의 헌신이 크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뜰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게 돼요.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서포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혼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물도 갈고 번제단의 나무 이런 거 준비들은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잡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세미나 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기관장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과 근심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 각각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레위인이 나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도 다 피우고 이렇게 다 하면서 뭐 이왕한 거 내가 뭐 짐승도 잡지 해가지고 레위인이 정말 짐승 다 잡아가지고 내장은 꺼내고 또 바깥에 가져가 태우고 이러면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지 못해. 하나님은 단 하루 7월 10일 이 하루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냥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꼭 허리에다가 끈을 묶었다 그래. 끈.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왜냐하면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고 하얀 그 속옷만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고 끈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거를 방울 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그때는 그 끈을,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끈을 잡아 당겨갖고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때 허리춤에 끈을 묶어갖고 방울을 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단 하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4번 들어가죠. 4번. 그래서 이 4번 들어가는 걸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들어갈 때에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분향단에 있는, 여기에 분향단, 이게 정사각형으로 조그맣게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있는 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요. 이날만큼은 가득 채워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이 지성소에 꽉 차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향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대제사장이 다시 나오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을 펼쳐야 돼요. 대제사장의 속죄. 그래서 여기에는 본인과 그 다음에 가족의 속죄를 함께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죄할 때에는 대제사장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하게 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족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죄, 아내와 자식들의 그 죄를 같이, 본인 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중보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짓고 전도사님들이 게으르고 죄짓고 이러면은, 목사가 맨날 게을러 터지고 이러면은 절대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의 본인과 가족들의 속죄를 이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는 거죠. 백성의 속죄를 이제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자의 자격, 대제사장이 이 중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한번 2장 4절 5절 볼게요. 4절보다는 5절 말씀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하나님은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를 이루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인데 그 중보자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사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역사고,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첫째 아담이라면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전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는데 성령, 남자의 씨를 받아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러한 죄들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또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죄가 없는 완전한 주님만이 우리의 신령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보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대제사장의 모든 그 집안의 죄를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어가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속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대속죄일이니까 7월 10일의 목적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다 속죄가 끝나면 이제 7월 10일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이 향로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웠던 그 향로를 다시 마지막 들어가서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원 상태로 갖다 놓는 거죠. 그 향로를 다시 그 분향단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서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자신과 집안, 밑줄에 집안 적으시면 되겠죠.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 밑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은 4번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향로, 이제 1번 이제 설명을 하죠. 1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앞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위에 보면 그 속죄제 번제가 있잖아요.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7월 10일 날 2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한 그러한 제사고, 번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짓는 그 죄악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절기와 제사법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이걸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괄호에 보면 향로를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향로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돼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 나온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본인의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속죄소와 그 동편에 다 뿌리게 돼요. 7번. 그 7번 뿌린 것은 완전한 속죄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향로를 놓고 이제 연기 향이 가득 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으로 또 이제 7번 뿌려요. 피를 이렇게 7번 뿌린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제 염소를 잡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아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는다 그랬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이때는 특별히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똑같이 아까 처음 했던 대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염소를 이렇게 염소의 피를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이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물려 뜯겨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날짐승들에게 뜯겨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준비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괄호에 염소를 잡아서 백성들의 속죄를 하고 이제 설명을 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염소는 속죄제를 위해 취하였던 수염소 2마리 중에서 광야에 보내질 한 마리 염소 외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다. 그래서 그 밑줄 광야에 보내질 한 마리의 염소 그 밑줄된 데에 아사셀 적으시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되는 아사셀. 그래서 이 아사셀의 뜻이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떠나보내다. 떠나보냄, 아사셀. 그래서 광야로 떠나보냄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가 황량한 인적이 없는 그러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세상으로 떠나보냄을 당한 거죠.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들을 보면 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7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염소의 피를 뿌린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대제사장은 마지막 이제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중간 밑에 보면 네 번째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 문헌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대 랍비가 쓴 엘리야후 키토브라는 사람이 쓴 엘리야후 키토브라는 사람이 쓴 우리들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그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온 장면이 기록이 돼요. 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유산의 책, 잠깐만, 우리 유산의 책. The Book of Our Heritage죠. 우리 유산의 책.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96페이지, 97페이지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헌들을 볼 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아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밑줄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밑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대제사장은 크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관장해요.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결의 권한이 있죠. 판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도피성에 피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죠. 그리고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속죄의 권한이 있는 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림도 바로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대제사장의 역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